이어서 신약 성경 파노라마, 신약 성경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KCC 한국사이버교회는 헌금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그랜드 오픈할 때까지는 헌금을 따로 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매월 첫 주일에 인근 지역교회에 참석하실 때 그 지역교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KCC에 헌금을 하시기를 원할 경우에는 제페토에서 잼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개관입니다. 이에 대해 회상해보고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신약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는 기록은 주전 1600년경에 됐지만 내용은 주전 4000년경에 창조된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BC 3000년경의 노아 홍수, BC 2000년경의 아브라함 가족으로 사건이 이어지고요. 욥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어 BC 1600년경에 모세가 등장하여 출애굽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토라, 즉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가 모두 이때 쓰였습니다. 사사기는 그 후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을 차지합니다. 룻기도 이 시기에 쓰였습니다. 사무엘기는 주전 1000년경에 쓰였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대부분 이때 기록됐습니다. 열왕기는 그 후 5세기, 약 500년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역대기는 유대경전에서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라고 그랬죠. 주전 600년 전후하여 쓰였지만 무대는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걸쳐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오바댜가 기록됐고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가 주전 700년 전후에서 나훔, 하박국이 주전 600년 전후에서 예레미야 및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학개, 스가랴가 주전 500년 전후에서 쓰였습니다. 말라기, 에스더가 주전 400년대 중반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주전 400년대 말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와 저작 인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무서우리만큼 정교하고 꾸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성경교사가 얘기하는 이 시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신약성경을 포함해서 완전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그 고고학적인 어떤 그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 좀 대략적인 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하는 것은
한글 성경을 비롯해서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또는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유대교 경전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역대기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의 경전으로서의 말라기 이 다음에 약 500년 500년은 안 되고 이제 400 몇십 년 되는 거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외경의 엑스트라라는 뜻이죠. 외경에 속하는 문서들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인정을 하고 있죠. 반면 그 침묵의 시기를 공식적으로 깨뜨린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신약 시대에 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쓰인 게 한 권도 없어요. 모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즉 교회 시대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다루는 상당 부분의 내용, 특히 복음서의 내용은 모두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이후가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의 내용을 신약 시대에 쓴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4대 복음서는 구약 시대의 내용을 신약 시대에 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부터를 신약 시대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와 대비해서 구약 시대란 유대교 시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를 구약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를 교회 시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한국교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교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침례 즉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구약 시대에 살다 간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고 선지자로서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반은 4대 복음서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왜 유사한 내용을 4번씩 즉 4권이나 차지하게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복음서가 증언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즉 유대교의 율법이죠. 증거 채택의 요건으로 두세 명의 증인 즉 최소한 2명 그리고 3명 이상 가능하면의 증인을 요청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의 저자가 3명이 된 것입니다. 실제 이 공관복음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공관이라는 것이 관점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지 내용이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본주의자들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거거든요.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같은 관점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 저자마다 모두 그 사건의 진행을, 즉 예수님의 활동을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사를 집중합니다. 첫 부분, 즉 마태복음 1장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왕의 후예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세계가 직계 존비속만 기록한 족보라고 했죠. 그 세계로 시작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동물의 왕인 사자를 연상해서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최초의 책인데 이 저자 마가는 마태복음의 마태와는 전혀 달리 고난받으실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희생제물의 왕인 소를 상징해서 황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마태복음이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집중한 데 반해서 마가복음은 희생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주로 집중해서 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사람, 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메시아가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방점을 찍습니다. 실제 인본주의자들은 마태복음의 세계와 누가복음에도 세계가 나와요. 누가복음의 세계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뒷부분에서 달라져요. 뒷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을 두고 성경이 제멋대로 소설을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 세계가 다른 이유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양아버지,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족보, 즉 다윗왕에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보에서 직계로 쭉 내려온 세계를 그린 거고, 누가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의 족보 중에서 직계 존비속만 그린 세계를 그린 거다. 그래서 양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친어머니인 마리아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마태는 아버지, 유대사에는 아버지를 중시하니까요.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뿌리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는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가 다윗왕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 오히려 그 달라진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이제 아닌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의 왕인 독수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가 사람의 아들, 왕으로 오신 아들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다양한 것은 그 증거능력 확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흥미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는 12제자 중에 속하죠. 그의 이름은 레위라고 하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일반 세리가 아니고 세관 책임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학식과 재산을 보유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가라는 요한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12제자 또는 사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다가 전도 여행이 너무 혹독하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안 된다는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서 실라와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어쨌든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외삼촌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했던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고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교회의 탄생지인 다락방,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유대 사이가 남자만 그 뭐라 그럴까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마가의 이름을 붙여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누가는 마가처럼 12제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인, 그리스인입니다. 그는 또한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업을 중단하고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하여 누가는 바울의 모든 선교 행적에 함께 했고 틈나는 대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유대 경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즉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누가가 바로 핵심적인 내용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대단히 흥미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과학자이면서 의사였기 때문에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의 그리스인이니까요. 매서운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철저히 객관적인 눈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술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완전히 삭제된 글자 그대로 객관적인 상태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을 불구하고 연대기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배치도 연대기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또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앞뒤가 막 뒤죽박죽 되는 그런 특이한 정황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쓴 기록,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나오고 앞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서는 뒤에 나온다. 그러면 그 순서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순서, 앞에 나오는 순서가 맞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누가는 A를 앞에 B를 뒤에 쓰고 마태는 B를 앞에 A를 뒤에 썼다. 그럴 경우 그 사건의 진짜 발생한 그 순서는 누가가 쓴 대로 A가 먼저고 B가 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적 산물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은 복음서이면서 사실은 역사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성경교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사도가 저술한 요한복음은 교리서입니다. 요한복음도 물론 역사서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요한복음은 교리서로서의 성격이 대단히 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쭉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교리로 채택할 수는 없잖아요. 교리는 지침인데. 그런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사건의 진행을 기술하고는 있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가 고정된 사건이에요. 특정한 어떤 목적과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시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럼으로써 그 요한복음에서 기술되는 모든 내용,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 이 내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메시지가 교회가 준수해야 할 지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라는 직책은 대단히 각별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 중에서 사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표적을 행사하는 권능을 갖는 사람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12제자가 고스란히 사도로 넘어갔고 그 12제자 이위에 그 마가 요한의 외삼촌인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바로 이제 앞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지겹게 듣게 될 그 바울 사도가 사도로 추가된 3명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동생 유다서를 쓴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 셀롯, 시몬, 이렇게 11명이 사도로 넘어간 12제자고 12제자 중에 이스케리옷 유다, 가룟 사람 유다는 자살하면서 사도로 넘어가질 못하죠.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12제자에 보충되면서 12사도로 넘어가는 이러한 이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들, 그러니까 15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 75%가 쓰였는데요. 나머지 25%가
놀랍게도 누가가 쓴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양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외의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털을 닦으신 행적을 보여주는 역사서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행적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긴 대사명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건 점차 확대되죠. 예루살렘은 유대사의 중심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사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실제는 이스라엘인데 유대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마리아, 그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후예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땅끝,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글자 그대로 보면 로마와 스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미국과 한국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라는 그 명령이죠. 근거해서 교회가 설립되어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선교 역사, 즉 누구한테 교회를 전파한 거냐면 유대인한테 교회를 전파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8장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 때 그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에 대한 선교를 기록하고 있고, 9장은 사울의 회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의 회심을 별도로 그리고 있는 이유는 이 사울, 즉 바울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10장에 사도행전 10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아닌 즉 이방인 신자가 탄생하는데요, 최초의 이방인 성도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대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대 하면 로마 제국의 군 편제에서 그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대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군단 또는 수도기계화사단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점령지의 백부장은 이제 우리나라 군체계로 보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 중대장 정도면은 실제 그 평소 편제로 보면 중대장이면은 동사무소의 동장하고 그 지위가 같죠. 그런데 실제 동장하고 지위가 이제 파출소장은 그보다 이제 한 단계 밑이지만, 실제 이제 그 군 편제는 경찰보다는 한 단계가 높으니까 동사무소의 동장과 이제 중대장이 같은 레벨이지만, 정복지에서는 중대장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양시를 관할할 수 있는 정도의 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고넬료가 바로 최초의 이방인 성도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8장 끝까지 모두 오로지 이방인에 대한 선교 내용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중점이 이방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우고 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나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실격됐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나바뿐만이 아니고 12사도 중에 누구도 12장 이후에선 나오지 않아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중점 사역이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건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집중된 거지, 나머지 12사도의 특히 이제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서까지는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서신서들을 교회서신이라고 편지 형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교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의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서 코치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한테 보낸 건데,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선교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편지를 보낸 것은 로마와 스페인이 바울 선교의 지상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로마서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지나가는 소리로 성경 66권이 만약에 불에 탔다, 그때 나머지 65권이 모두 불에 타 사라져도 로마서만 건져내면 교회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가 차지하는, 신약 성경의 교리로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디모데서부터 빌레몬서까지 4권은 바울이 양성한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목회서신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엄격하게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3권이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나 이제 개인서신 전체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서신이라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바울 이외의 사도가 쓴 서신이라고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서신들은 구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실천적 신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 아니고 바울 서신으로 분류를 해도 되고요. 또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서 사도행전과 함께 역사서로 구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책, 신약의 마지막이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은 위치상으로도 맨 마지막에 놓여져 있지만 기록 연대로도 맨 마지막에 쓰였습니다. 거의 AD 100년 전후에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5명의 사도, 요 사도도 지금 성경 교사가 15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15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15명이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15명으로 보니까 15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5명의 사도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학문적으로 연구된 건 아니고 성경교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한이 순교하지 않은 이유는 요한이 유일하게 남자로서는 사형장에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겁나가지고.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사형장에. 그런데 그 사형장에 유일하게 함께 했던 남자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당부를 하냐면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죠. 그 봉양 책임을 요한한테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요한이 섬기게 되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죽을 때까지 아마도 100세가 넘어서 죽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때까지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렇게 긴 세월을 삶으로써 엄청난 대작을 이제 건지게 되죠.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교회가 언제까지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의 그 예언은 교회 시대가 곧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시대가 끝남과 함께 온 우주,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가 물리적으로 전면 개편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요한계시록 설명을 할 때 한번 보시는 거로 하고, 이 정도로 이제 개요를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역시 이 연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볼 때 한 5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쓰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쓰이기는 한 50년 정도 쓰였지만 실제 이게 성경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은 그 후 한 300년 정도 지난 뒤에요. 일단은 그런 시대적인 차이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이 계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이버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선교하는 이유 중 최대 이슈가 바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 라는 점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극도의 고통이 뒤따르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사실 이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가 물리적으로 전면 개편되는 거예요. 이 이론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개편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개편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극도의 물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일이 없으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할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물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사람 개개인으로 볼 때는 개개인의 그 안위가 결코 소홀히 할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도로 만들어진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기독교가 퍼져 있고요.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심지어 이런 데도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고 사실상 전 세계의 몇천 명밖에 안 쓰는 언어로까지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기독교가 단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를 신화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차례로 성경 전체의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주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과 함께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징계의 경고와 회심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와 회심 촉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속적으로 예고하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모든 책이 철저히 기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물을 남겼다는 데서 그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성경의 해석이 자칫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음을 함께 인식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문해력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단이 제일 많죠. 그 이단이 제일 많은 이유가 문해력과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성경을 해석하는 문맥을 통해서 또 거시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지멋대로 해석하고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사회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는 신약 성경의 저술 목적을 도의시한 데서 오는 착시 현상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착시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보면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친정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나 이런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통치하실 친정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들어갈 곳이에요. 죽은 뒤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으로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가 전면 개편된 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통치될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일련상에 있어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아주 극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혼동함으로써 교리가 엉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또 향후 그런 주제가 이제 필요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신약과 구약 전체에 대한 개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희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어 저희 영과 정신과 마음 및 신체를 다스려 주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나 귀신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에이멘. 이어서 마무리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이멘.